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3층에 불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3층, 중4층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업기 10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를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루속히 마스크 벗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얼굴 보시면서 오늘도 축복하시면서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오늘 보시고요.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를 해치우지 말고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앉아 있는다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다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또 설교를 하고 있다고 제 예배를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그 행위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 주보에 칼럼에 쓴 혹시 읽어보셨나요? 오늘 거 말고 지난주 거. 네, 저희 이제 막내딸이랑 이게 연지공원에 이제 산책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작은 조그마한 새들이 짹짹짹짹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엘이가 대화를 시도합니다. 새야 안녕? 새가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좀 약간 이제 토라진 마음으로 길을 또 가고 있는데 또 작은 새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새야 안녕? 그러니까 새가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또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엘이가 삐져가지고 아빠 새들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나는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새들은 다 나를 싫어하나 봐. 도망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새들이 네 말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짹짹짹짹짹짹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짹짹짹짹. 나름 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새의 언어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딱 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들어도 의심이 많아서 직접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봐도 믿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늘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사람의 언어로 보여주신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음성이 너무 많지만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 재앙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그것들이 10가지 재앙 속에 있죠. 오늘 특별히 9번째 재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9가지 재앙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고하고 느닷없이 재앙이 선포되죠.
그래서 이 세 번, 첫 번째 재앙은 예고했어요. 두 번째 재앙도 뭐 했어요? 예고했어요. 세 번째 재앙은 예고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보시면 4번, 5번은 예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6번째 재앙은 예고하지 않았어요. 7번째,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9번째 재앙은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 몇 번 반복되고 있죠? 3번 반복되고 있죠. 지금 3번, 3번. 똑같은 패턴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라고 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몇 분?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9가지 재앙, 이제 다음 주 10번째 재앙을 살펴볼 텐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글을 쓰면서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고하시고 완벽하게 심판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이것을 이용도 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심판으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온 땅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구원은 어떻게 하다? 완벽하신 분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3번의 패턴이 반복되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하셨다는 뜻이고요. 완벽하고 완전한 살 길을 주시고 완벽하게 또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온전한 말씀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9번째 재앙은 뭡니까? 무슨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흑암 재앙이라고 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내 손을 펴라. 그러면 어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이런 능력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네 손을 펴라. 그러면 뭐가 있을 것이다? 어두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 결국은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에 뭐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모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펴자 흑암이 왔습니다. 자, 흑암이 왔는데 22절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캄캄한 흑암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캄캄하다 그 다음에 흑암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캄캄한 흑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면 뭐다? 강조다 강조. 지금 성경은 뭐하고 있냐면 1번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패턴 3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강조 중에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을 펴서 흑암을 주셔서 그 흑암이 너무너무 캄캄한 흑암, 어둠이었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흑암이 어떤 흑암이었냐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22절 보시면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습니다. 3일 동안. 그죠? 완전한 숫자, 완벽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완벽히 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23절도 보시면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자기 소수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깜깜해서.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너무 깜깜해서 너무 흑암이어서 이 흑암이 완벽해서 사람이 거의 죽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 천지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더듬을 만한 어둠인데 너무 어두워서 뭐 하게 됐어요?
이게 더듬게 됐죠. 더듬다는 것은 맹인이 주위를 조심스럽게 더듬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더듬더듬해서 지금까지 보이고 보았던 자기 뜻대로 발걸음을 옮겼던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든 갈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재앙 중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 어둠, 흑암이라는 재앙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집에 제일 큰 재앙이 아이들한테 벌을 내릴 때 제일 큰 벌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군요. 저희 집에 제일 큰 벌은 뭘까요? 예, 존재를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거의 뭐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대화를 안 해요. 너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앙들 중에서 흑암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일 동안 햇빛을 볼 수 없게 되는 이 재앙은 우박이나 또 메뚜기나 강물의 피가 되는 재앙보다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번부터 9번까지 재앙 중에 점점 강도가 심해져서 9번째는 아주 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흑암의 재앙은 단순히 햇빛을 가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내리셨던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 중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중에 차별 없이 내린 은혜를 성경은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에 눈만 뜨면 뭐가 뜹니까? 해가 뜨죠. 그래서 악한 자든 간에, 악한 자든 악하지 않는 자들 어떤 사람들 간에 동일하게 똑같이 주는 은혜. 해가 뜨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겁니다. 공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쁜 놈이라고 해서 갑자기 막 악한 자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갑자기 숨을 못 쉬거나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허락된 은혜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일반 은총 내지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허락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는 햇빛을 가리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은혜라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니까 어떤 그 은혜, 보편적인 은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마저도 박탈당하는, 줄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멈춤을 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시던 은혜마저도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것이 빛이죠. 빛은 은혜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 아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없이는 식물도 살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 공간에 지금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저희 교회를 이제 새로 리모델링 할 때 빛이 안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 닫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빛을 이렇게 비춰야만 이게 보입니다. 자연의 빛을 빼앗는 것도 아주 무서운 일이죠. 빛을 잃으면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물이고 식물이고 사람이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에게 그 빛을 주시던 은혜를 이게 단절시켜 버린 거죠. 그것은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교발한 사람에게는 그동안 주시는 어떤 은혜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멈춘다는 것은 어떠한 그 은혜를 모든 주셨던 은혜를 멈춘다는 것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멈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빛만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도 거두어 가시고 진리의 빛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섬기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까지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빛과 어두움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뭘 창조하셨죠? 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난 이후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직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과 접촉하기 전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는 이 불기둥으로 빛이 가득했는데 저 바로의 군대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빛이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 빛을 뺏어가서 흑암이 넘쳐나는 그런 애굽이 됐다는 것은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는 뜻이에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은혜를 뺏어 가시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을 빼앗아 가시더라도, 멈추시더라도 살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고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생길 거다. 메뚜기가 올 거다. 조심해라.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믿어서 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재앙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그 재앙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모든 은혜를 거두어가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애굽신을 동시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든 재앙의 근원에는,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계속해서 이제 타켓으로 삼으셔서 그 우상들을 꺾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도 그렇습니다. 자, 흑암이 있다는 것은 뭐가 가리워졌다는 겁니까? 뭐가요? 빛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세상의 빛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태양으로부터 오죠. 그러면 지금 뭐를 꺾으시겠다는 뜻일까요? 태양신을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은 4개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첫 번째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태양신입니다. 첫 번째, 레 또는 라라고 부릅니다. 라. 어떻게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라 이렇게 뭐 들어보셨나요? 이 태양신을 라, 레라고 이거 부르는데, 이 강력한 태양신이었습니다. 낮에 매일 낮 동안 태양의 배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겼던 이게 애굽 사람들은 매일 낮에 하루도 빠짐없이 태양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레 또는 라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아문이라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이 태양신은 원래 애굽 사람들의 수도 말고 지방에서 섬기던 신인데, 나중에 이게 점점 이제 지위가 이제 격상돼 가지고 레 또는 라라고 동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라는 신이 지금 얼굴은 뭐예요? 독수리 모양 돼 있죠. 근데 몸은 누구 몸이에요? 사람 몸이죠. 이 두 개를 합해 놓은 거예요. 합해야 그 독수리의 힘과 뭐 사람의 힘이 합해지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합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레 또는 라라는 신하고 아문이랑 합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문 레라고 하는 신이 또 등장합니다. 아툼도 그렇습니다. 태양신입니다. 나중에 또 이 아툼하고 누구랑 합해요? 라랑 합해요. 그래서 또 이 아문도 합해져서 아문레로 발전합니다. 아텐이라는 또 태양신이 있습니다. 이 태양신은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신으로 대접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태양신의 아들 누굽니까? 바로예요. 바로. 성경적 언어로는 바로, 세상적 언어로는, 역사의 언어로는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 현현, 나타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바로 파라오를 뭐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뭐다? 태양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을 꺾어내시면서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임을 자처했던 바로는 흑암 속에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태양신을 향해서 섬겼는데 태양을 딱 막아버리셔서 흑암천지로 세상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너희가 섬기는 그 태양신이 최고로 생각해서 매일매일 섬기는 태양신은 사실은 허울과 껍데기뿐이고 태양의 빛을 가리고 흑암을 가져다 주고 태양의 빛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이와 같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흑암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8번의 재앙이 반복되고 9번째 재앙이 왔는데 8번의 재앙이 반복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 어떠하심을 알았어요. 애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의 교만함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무슨 하나님, 에이구 무슨 하나님,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생각에 그 교만에 갇혀있던 사람들, 성경이 그 사람들을 완악함 속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길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어둠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것을 잠언 4장 19절에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뭐 같아서?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지면서 살아가는데도 이것이 도대체 왜 넘어지는지, 내 인생에 왜 어두움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흑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던져주지 않고 오늘도 불러내셔서 예배 자리에 앉아 놓으셨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를 불러내신 거예요. 비록 그죠? 오셔가지고 이제 잠도 자시고, 그죠?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막 이렇게 중고등부에서는 계속 자잖아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호정아, 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지키게 될 거, 어둠 속에 우리를 던져주지 않으시고 어디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은혜입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흑암이란 빛이 물러남이잖아요. 따라서 이 어둠의 심판은 애굽이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애굽에 좀 통보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을 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자리를 불러주십니까? 그것은 내 발로 내가 예배자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비추고 있던 태양이 멈춰섰습니다. 애국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이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내일 뭐가 뜹니까? 해가 뜨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해가 갑자기 어둠컴컴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상상할 수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태양이 빛을 잃은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이 자연 만물의 그 창조의 섭리대로 막 진행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지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태양이 멈추겠다, 빛이 멈추겠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것들이 너무 많죠. 가족, 물질, 건강, 사업, 직장, 햇빛, 물, 바람. 당연히 내가 일을 하니까 물질이 들어오고, 당연히 결혼을 하니까 자녀들이 생기고, 당연히 가족이 생기고, 당연히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여전히 바람을 불 것이고, 여전히 나는 내 입을 움직여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 두 발로 걸어가서
맛있는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모조리 다 내가 너무도 당연하게 느꼈던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보십시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라는 같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스탑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지금 빤히 쳐다볼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서로를 대해야 되고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미소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침범당한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고 코로나가 왔는가 봐, 그런 세상이 됐는가 봐가 아니고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출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세상에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바다와 산이 허락되어 있다고 해서 영원히 나한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든 이 모든 것이 멈춰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자연과 모든 것까지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나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더욱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는 흑암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죠.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23절 끝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흑암을 애굽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흑암 속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죠. 빛이 비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애굽 사람들이 흑암에서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아갔습니다. 3일 동안 움직일 수 없는 두려움, 빛이 없는 존재 자체를 상실하고 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는 이곳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는 깊은 흑암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저쪽에는 너무너무 놀랍게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친 거예요. 이곳에 흑암이 막 있어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숨 쉴 수조차 없는 극심한 공포 속에 물들여 있는 그 깊은 흑암 속에 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소망 하나가 있었겠죠. 뭐가 있으면 좋겠다? 빛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빛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적으로 하나님께 정권을 다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빛이 그들에게 내리쬐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빛이 있었을까? 왜 이쪽에는 흑암이 가득한데 이쪽엔 빛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뭡니까? 빛이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은혜도 항상 주시던 은혜도 거두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곳은 항상 뭐다? 빛이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면 그곳은 뭐가 됩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스스로가 빛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흑암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그 빛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재밌는 말씀을 보시면 23절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흑암이 없었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다고 표현하잖아요. 흑암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둠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빛이 있었더라. 이 말은 성경은 지금 뭘 드러내면서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 사람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까? 빛 가운데 살아갑니까? 혹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깜깜한 시대, 아무리 절망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결코 어둠이 침범하지 못한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사람, 재산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건강 없는 사람, 그 모든 것이 아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흑암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지배계층 아니에요.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 이쪽 고센 땅에 살아가던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죠, 노예. 아무것도 없는, 내일의 소망이 없는, 여전히 끌려가서 내일도 일해야 되고 내일도 벽돌로 성을 지어야 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이 비치는 사람이 됩니다. 대학교 때 제가 고신대 SFC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요. 금요일 되면 부산역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막 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2명, 3명씩 선배랑 후배랑 짝을 지어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녀요. 몇 명은 여기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 이제 다 전도하고 와가지고 같이 또 모여가지고 막 오늘 누굴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막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타를 퍽 잡는 거예요. 기타 못 치도록.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그러길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고. 근데 그분이 그때 한참 IMF 터지고 되게 어렸을 때 부산역에 노숙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직장도 잃고 이러신 분들이 부산역에서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기타를 잡으면서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똑같은 공간, 부산역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흑암의 세월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다 같이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그 한 분 아저씨를 축복해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빛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애굽 백성들처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흑암에 놓인 인생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실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아무것 가지지 않아도 세상을 더 떳떳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흑암이 아니고 뭡니까? 빛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이 애굽이라는 곳에 살아가면서도 구별해 놓으시는 고센 땅에서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빛이 비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만 있으면 내가 빛으로 나아갈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만 좀 있으면 빛으로 나아갈 것 같다. 저것만 붙잡으면 살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꿈꾸는 그 꿈만 이루면 저렇게 살 것 같다. 마치 그것을 나의 빛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돈 많다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갖고 있다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돈 많아도 어느 날 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우리가 많이 봤고 돈 많아도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유혹하죠. 어떻게 해요? 한번 있어나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없습니까? 한번 있어나 보면 저 사람들 돈을 잘 사용할 줄 모르네. 내가 돈 많으면 나 진짜 잘 사용할 텐데. 그죠? 우리가 다 누구나 한 번쯤 가졌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졌다면 저렇게 안 살 텐데.
그 사람들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애굽 사람들처럼 어디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흑암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근데 전에 니네가 어둠이에요. 원래 이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근데 어둠이 이제는 빛이에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에요. 절단 해볼까요? 전에는 내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네, 주 안에 있을 때 빛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입니다. 빛납니다. 세상의 가치가 이러면 침범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에 거슬러 올라 살아가는 그런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출 거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움이 너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 그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 그대로 그곳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인생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에 살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분이시고 빛의 자녀라고까지 말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빛 안에 살아갈 때 빛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그것은 흑암의 인생이 됩니다. 흑암 인생이 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 저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많이 했던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흑암 속에 살아가면 길이 안 보이죠. 빛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갈 길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빛으로 물든 인생입니다. 그 길은 어둡지 않고 빛나고 갈 길이 분명히 아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더욱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빛으로 내 주변을 다시 비추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좀 갔는데요.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흑암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짠 하고 대표로 보여주시는 두 명이 있습니다. 애굽의 대표, 흑암에 살아가는 애굽의 대표 누굴까요? 바로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대표 누굴까요? 네, 모세입니다. 땡. 모세입니다. 자, 보세요. 흑암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이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흑암에 살아가는 사람, 이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바로는 생각합니다. 이 흑암만 없어지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모세를 데려옵니다. 한 번만 이것이 내게 없게 해달라.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한 번만.
한 번만 이것 좀 내게 멈춰줘. 한 번만. 이번만. 그래서 내 죽음만 멈추어줘.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는 모세와 타협을 하죠. 어떻게 타협합니까? 가긴 가는데 재물 다 놔두고 가라. 한 번만. 온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자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지금 목숨을 뭐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줘. 무릎만 안 꿇었지. 사실은 이 전쟁에서 이미 승패가 기울었어요. 그죠? 왕으로서의 굴욕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이야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26절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에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왕도 지금 우리에게 뭐를 줘야 돼요? 왕도 지금 바로 왕도 우리한테 지금 재물을 줘야 될 판국에 당신은 우리한테 줘야 된다. 지금 누가 약자고 누가 지금 강자입니까? 원래는 지금 바로가 강자고 모세가 약자잖아요. 우리 백성 보내달라고 간청하면서 가야 됐던 그 앞에 왠지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저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왔던 이 바로 앞에 바로는 오히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고 지금 모세는 더 강력하게 떳떳하게 바로를 향하여서 자기 목숨줄을 주고 있는 바로를 향하여서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한 마리도 남김없이 갈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도 우리한테 줘야 될 판국에 다시 뭐라면 당신 것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것까지 가지고 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흑암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목숨만 구걸하는 인생이 돼요. 빛의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항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어깨를 팍 펴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큰 새 뻥뻥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28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나가. 네 꼴 보기 싫게 나가. 근데 한 번 더 내 눈에 띄면 너 죽는다 이 말이죠. 내 눈에 띄기만 해 너 진짜. 아, 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지 말지를 이 바로가 결정하는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너 한 번 내 눈에 띄면 너 죽는다. 이거 진짜 그죠 무슨 말이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자랄 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 두고 본다 너 지켜본다 너 어떻게 하면 볼 거야 이러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너 똑바로 한지 볼 거야 막 이런 거. 너 내 눈에서 비켜. 너 내 눈 한 번 눈에 띄면 너 죽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2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그래. 당신의 얼굴 다시 볼 일 없을 거니까 빠빠이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진짜 지금 절대 군주였던 당시 그대 공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왕이었던 이 왕과 한낱 노예의 대표로 왔던 이 모세와의 대화를 보면서 진짜 이 땅의 왕이 진짜 왕처럼 어깨 힘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오히려 호령하고 세상 앞에 오히려 주눅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깨 힘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뒤에 누가 있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면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 협박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간 죽어? 하나님 그렇게 섬기다가는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렇게 섬기며 살아? 자녀들 다 놔두고 가? 하나님 섬길 때 제물로 섬기는 거 아니야. 헌금은 무슨,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금 바로는, 지금 모세와 바로의 대화가 이루어진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의 궁이잖아요. 호위대가 있고 휘황찬란하고 삐까번쩍하고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바로. 그런데 허름하게 짝이 없고 옷 다 떨어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이 늙은 노인네 모세. 여러분 보이십니까? 흑암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깨 힘주고 이번 한 주간도 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길이 열리는 줄 믿고 그분 한 번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고센 땅에 살아가는, 구별돼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퍼부어지는 줄 믿고 그 빛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고 그 빛을 사랑하는, 저 빛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